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시는지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데, 반드시 눈이 밝아져야만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제자가 눈이 밝아졌느냐? 30절에 보니까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음식 잡수실 때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서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서 줄 때에 그때에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줄 때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겉모양의 예수님, 즉 예수는 안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즉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되어서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풀어주는 것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걸 갖다가
풀어줬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뜨겁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더라.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떡인데 그 떡을 떼어서 즉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줄 때에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는 예수님이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창세기 3장 1절 1절에서 6절까지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지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니까 먹으라.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나무의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느냐?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떠했느냐?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여자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데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밝아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데 밝아졌다. 그래서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게 되었더라. 그것은 세상 것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세상 것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눈이 밝아지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된다. 피해 다니게 돼.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었다. 숨었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다닌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잘 깨달아야 돼. 잘못 깨달으면은 이와 같이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으므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주는 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24절 사무엘상 14장 24절 30절까지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어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에 보수하는 때까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27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한 백성에게 명하였을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그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꿀을 먹으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꿀이라는 것은 젖과는 다르게 단맛을 낸다. 단맛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말씀이야. 단말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될 때는 언제 달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깨달은 말씀이 단말씀이에요. 단말씀. 그래서 달게 된 말씀을 갖다가 그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비유해서 꿀이라. 꿀.
그런데 전쟁 때에 사울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아무 식물을 먹지 말라. 식물을 먹지 말라. 내가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즉 보복을 하는 때까지는 누구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전쟁터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숲풀에 들어간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땅에 꿀이 있더라. 꿀을 보고도 백성들은 먹지 않았어. 26절에 보니까 백성이 숲풀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서 그 손을 돌이켜 그 입에 대며 눈이 밝아졌다. 27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하나 해석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 그 해석되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단이 손에 지팡이를 가졌다.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었다. 그리고 그 손을 돌이켜 그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에 힘이 생긴다. 눈이 밝아져 힘이 생겨.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을 곤란케 하였도다. 우리는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단맛을 모르면은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힘이 없어 곤란해진단 말이야.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30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이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이 더 많아지지 아니하겠느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믿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저희에게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36절의 말씀. 36절까지. 저희가 나갈 때에 30절 말씀.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 눈들이 밝아졌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만지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모르게 되면은 각자 사람의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무어야 눈이 밝아지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니까 믿음대로 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눈이 밝아졌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불쌍히. 그랬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었다.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저희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손으로 만지게 되는데,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눈을 밝혀주는 것이 눈을 만지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뜻을 밝혀준다. 그리고 우리도 한글을 모르면은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자세히 잘 가르쳐서 한글을 알게 해주는 걸 갖다가 눈을 뜨게 했다. 자, 한글을 눈뜨게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걸 갖다가 눈을 만졌다. 눈을 만졌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 주면서 너희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말씀 믿을 때에 30절에는 말씀까지 그 눈들이 밝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아직까지 소경인데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어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까지. 누가복음 11장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온몸이 밝아. 온몸이 밝아. 그러면 온몸이 밝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몸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교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지체라. 온몸이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즉 이 말씀은 등불이 광선을 너러 비출 때와 같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서 전해주는 사람을 등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 선지자를 등불이라,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등불이라 그러는데,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그러니까 밝은 빛이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이 등불을 우리가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속, 즉 움막에다가 놓고 닫아버리면 등불이 보이질 않아.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말 같은 거, 말, 대 이런 말을 갖다가 등불을 덮어 씌워놓으면 등불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등불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는 뜻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빛을 봐야 된다.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되면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바로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눈을 밝은 사람을 갖다 등불이라. 등불. 영적인 눈을 밝은 사람을 선지자라. 선지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즉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눈이 밝으면 모든 사람의 눈이 밝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눈이 나쁘면 모든 사람이 어두워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욥기 28장 9절. 욥기 28장 9절. 욥기 28장 9절. 많이 나오는데. 욥기 28장 9절. 욥기 28장 9절.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1절의 말씀.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밝은 대로 낸다.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서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사람이 9절에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굳은 바위,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한 바위와 같아. 견고한 바위.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돌 가운데 도랑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치고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연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야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시냇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헛된 말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이 바로 감추었던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갖다 밝은 대로 내느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지혜라 그러고 명철이라 그래요. 명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한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지혜와 명철 즉 진리의 말씀을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어디서 찾느냐?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깊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많이 알고 또 많이 아무리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바다같이 많은 물,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바다라는 것은 많은 물이 있는 곳이 바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외운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거기 있지 않아. 반드시 진리의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했다. 우리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보고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 때에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눈이 떠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말씀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이 엎드러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한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13절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사명이라세요.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아무나 다 잡아와라.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데 죽일까 말까 할 때에 죽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가편투표를 했다.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다. 죽이는 게 옳다 해가지고 그러면 죽인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형벌을 주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외국성까지 가가지고 핍박을 했다. 그리고 다메섹이란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13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정오란 것은 난 12시 햇빛이 가장 밝을 때 길에서 보니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길에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길에서 봤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라는 것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생각은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돼. 스스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기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정오가 되었다. 길에서 봤다.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치는 걸 봤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밝은 빛으로 비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땅이 엎드러졌다. 14절에 보니 우리가 다 땅이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린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 하기에 내가 고생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던 일은 곧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짝이 내게 고생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내 일에 너가 사함과 증인을 삼으리라. 나를 본 일과, 즉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보았다.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깨달은 것을 갖다 보았다.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내가 일에 너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있다. 예언적.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너가 나타내서 예수님의 사함과 증인을 삼게 했다.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 저희로 보내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면은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를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는 사명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명령으로 주신다. 명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눈을 떠야 돼. 말씀의 눈을.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말씀을 모를 때는 어두움, 말씀을 깨달아 알 때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바울이 빛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사람. 사단의 권세에서 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 그러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띄어져서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고 눈이 열려져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